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2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버지여 참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은 시작이 오니 기본적인 걸 나갈 때 잘 듣고 충만함으로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 교회에서 듣는 것, 그냥 육적인 것, 경력적인 거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문제가 많이 일 수 있어요. 사람도 육신이 있고 또 모든 세상에도 육이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신앙생활은 왜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육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거의 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죠. 그럼 요즘은 인문학 설교를 많이 해서 인문학적인, 예수는 얘기하지만 인문학적으로 얘기해서 사람을 아름답게 그냥 긁기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또 요즘 성경책이 한 두 권이 더 나왔죠.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이 하나 더 나왔는데 한글 성경이 그것이 참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천주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있습니다. 번역해서 그냥 결론을 내려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인정하기가 참으로 힘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어떤 분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쓸 목적을 창세기 2장 26절에 다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절에 사람을 왜 이 땅에 지어야 할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자기의 형상,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유축과 하늘과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게 하려고. 이 땅이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정리하려고 지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동물과 똑같은 흙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이 나오죠. 뭐 해받은 여인이라는 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데 그 책이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 때 중요한 것을 인 것처럼 오늘은 영적인 신앙생활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우리는 상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상을 받잖아요.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을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시장을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뭐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상을 받으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상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상 받는 길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열어줬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안 읽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20장 31절을 보면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해서 준 것은, 우리가 성경 준 것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왜 내려주셨고 왜 그를 믿어야 되고 그만이 우리의 구주님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영적 신앙생활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러면 상 주신다 이거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 하죠. 디모데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어떻게 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나를 위하여 예배에다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밖에.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게, 요즘 뭐 이만희도 있고, 이만희가 이제 나중에도 바뀌겠지만, 예전에 문선명에 있다가, 한학자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안상홍이 있다가 장길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요즘 유명해져.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이 요즘 유명해졌잖아요. 천주교에서만 어머니 하나님이 있잖아요. 황모가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황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다 문선명이 부인 한학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이번에 난리 났었잖아요. 하나님을 잡았다고. 그래서 도박도 하고 하나님이 도박도 하잖아요. 도박도 하다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많았잖아요. 요기가 도박하다가 하나님이 도박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쫓아기하고 계속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 보내다 보면 그들도 많은 걸 아는데, 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 아들은 예수잖아, 이런 식으로 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좀 어머니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 올 때도 그분이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우리 육신이 마감할 때 그분은 뭐한다? 심판주다. 바로 심판주라고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자,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 나같이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는 게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죠. 그 일을 못한 자에겐, 그래서 한 문화, 두 문화,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긴 사람, 다섯 문화 남긴 사람, 그 다음에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아까 결혼 유언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 맞고,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나중에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 있냐 말이에요. 그 자식이 있어야 영혼을 사랑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10명씩 짝을 지어서 줬어요. 제가 30명 40명 때 10명씩 짝을 지어줬는데 딱 그랬어요. 너희들이 10명의 팀장이 되었을 때 석 달 안에 영적인 자를 한 명이나 전도를 못하고 그들을 키우지 못하면 그 직분을 놔라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냥 그 10명을 줬다고 관리만 할 줄 알지 그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나 네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관리하다 보면 그 영혼의 심령을 통해서 그 맡은 10명을 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관리시켰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사님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hin돌산 다니면서 실목을 다니는데, 실목에서 그 얘기를 이제 유석기 목사님이 하길래, 제가 여사중학교도 많이 알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진짜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시험 모든 거 다 통과해도 영혼 하나 키우지 못하면 직분 안 줍니다.
아무리 시험을 다 통과해서 권사가 될 자격을 다 가졌어요. 세상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는 줍니다. 그거 통과하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줍니다. 영혼을 딱 세워서 성장시켜야 권사를 줍니다. 안수 집사를 주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주일학교 영혼들 가르칠 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딱 전도해서 키운 사람은 10명을 너끈히 간섭하고도 또 한 영혼을 키워서 10명을 띄워주고 그 영혼까지 관리합니다. 그 영혼 10명의 리더까지 다 관리하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영혼을 맡길 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비 생각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적생활 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냐, 바로 첫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주신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여기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다. 이만이라든가 장길자라든가 한학자나 이런 이름으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파 바옥수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광수라든가 유명인이란가 기독교 뭐 복음한 거 있네. 예. 그런 이런 것도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것을 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영혼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주실 때 이것을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인침을 받았다고 그러고, 인침 받았으면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못 갑니다. 목사님, 결단 못 갑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자, 왜 못 가는지 볼까요? 자,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있어요. 등불. 왜 등불이에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려고 하셨다고 있어요. 이때는 내 몸 안에 있어요. 왜요? 내가,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몸과 혼과 영이 있거든요. 요거를 합쳐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것인데 영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요 둘은 땅에서 만들어졌고 요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이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영 안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성도라는 사람은 누가 감시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알아요. 이게 내가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만 내가 움직여도 이게 작은 교회니까 이 안에서 생명이 나오냐 안 나오냐래요. 생수의 강을 넘치지 않는데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서는 타락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러면 이 말씀만 기록하냐? 우리 죄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기록했겠어? 누가 기록했겠냐니까? 생명책이 있고 사람들이 한 대로. 자,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20장 한번 보죠. 뭐 그거 두 장만 빼면 되니까. 20장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2절부터 12절 한 절만 볼까요? 자,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되선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 이 책을 누가 기록했겠냐니까? 아니 이게 영적이잖아. 영의 세계에서 지금 백보자 앞에서 우리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데, 백보자 심판에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한 짓을 심판할 때 그 책이 있단 말이야. 무슨 책이냐? 성령이 기록한 책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분이 나를 무조건 돕기만 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하는데 내가 한 행위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성령 해방자도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재성 목사 거짓말 하죠. 할 때 있죠. 뭐 우리 사모님한테 가끔 조그마한 거짓말했다 나중에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저기 내 꼴등할 줄 알았더니 2등 했어요. 참 몸무게 재가지고 2등을 해가지고 당연히 그냥 고깃값은 안 됩니다. 밥값하고. 아니 제 생일이라서 그냥 제가 설랑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등수는 등수니까 등수대로 해야죠.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때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신앙생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영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육신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이, 야 유대인들이 이거 46년 동안 세웠어야? 근데 네가 3일 동안 세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그림자의 성전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내가 여기서 실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끝날 때 이 성전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볼까요? 22절부터 23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안에.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내가 귀신 줬잖아요.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과 함께 여기서 뭐요? 영혼을 전도도 하고 영혼을 양육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하면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소를 예배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같이 예배한단 말이죠. 같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뭐래요? 성령이, 주가 내 안에 거하신 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안다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3장 12절 볼까요? 21절. 요한 1서 3장 21절. 아, 21절에 아니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3절로 2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안에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함께 일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18절로부터 20절까지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을 내가 오늘 다 가졌으니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했어요.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그분은 아버지 집에서 인자로서 기도하지만 함께 지어간다는 거예요. 소설을 예비해 간다는 거예요. 그 자가 성 안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성전이 그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성전을 내가 안 짓고 있어.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미국처럼 미국이 큰 나라니까 큰 나라 52주지만 그 주 안에 또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큰 것이 있지만 그 주마다 5달란트 5문화 남긴 사람이 5골을 다스리고 10골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고을을 이룰 때 그 밑에 백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심판 때는 그때 생명부활로 들어가서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 있다고 하면 첫 번째 상 주실 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때에 사망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왜? 내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을 하라고 그 피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다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아요. 그건 당연히 받는 거라겠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전도를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 여러분이 요즘 이렇게 보면 요즘은 바닷가를 잘 안 가서 요즘 바닷가 가보면 소라 같은 것이나 조개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새들이 쪼아 먹었든지 왜 먹었든지 없어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를 껍데기로만 입었지 당신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이 육신은 벗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치장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육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안 해서라도 여러분이 10,000원을 하든 20,000원을 하든 알아서라고 주일 연보 봉투 놔둔 거예요. 왜? 내가 월급 받은 거에 하루 품삯을 못 드릴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큼이나 하라고 내가지고 다 주일 연보 헌금 봉투를 놔둔 거예요. 주정헌금은 내가 작정하겠습니다 하면 저 주정헌금 작정 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거 주고 가서 저거 다 우리 사모님처럼 꽂아주는 거지 이렇게. 꽂아주면 자기가 알아서 딱 그거 내가지고 냈다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 연보라도 해서 나는 예수 피를 의지한다. 그 피를 비록 내가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만큼은 낼 수 없지만 이렇게 한다 하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사모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나 봐요. 들은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나 봐. 웃으셨나 봐. 우리 사모님 생각할 때는 그지. 아이씨, 뭐 저는 부흥했나고 이렇게 오셨는가 봐. 내가 볼 때 내가 뭐 잘했더니 개타생이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어제 이제 또 목사님과 같이 여기 있었는데 주보 이제 만드는 거 얘기해주고 이제 알아서 만들라고 놔두고 이제 있었는데 누가 뚝뚝 때려서 와. 그래서 왔더니 어쩐 일이 왔더니 사모님 안 계시니. 예. 사모님이 전도하시는데 참 은혜가 돼서 가다가 왔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왔다고. 그분이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옛날에 한번 우리 식사할 때 식사 대접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밥을 내다가 밥값을 내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분이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 세 개만 알면 돼요. 더 깊이는 안 나올 거예요. 세 개만 알면 돼요. 내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신다. 그게 상이 무슨 상이냐?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을 주신 자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믿냐? 근데 그 믿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누구 줬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만이 길이라고. 그만이 길이라고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거를 믿지 않고 믿었다가 불순종한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대로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길게 하냐고 깊이 않고 요것만 알라 이 말이죠. 요것은 제가 지금 좀 나가서 안 나가고 있는 건 이유는 요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아버지도 하나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상 받고 10골 다스린 자, 무다라도 5골은 다스리고 아니면 2골 정도는 다스릴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가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대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성령으로 난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일하는 자는 영이다 이 말. 영적 인이란다 이 말이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지만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시냐? 여기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영은 성령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3장 16절에 보면 나오스 지성소라 이 말이죠. 헬라어로 나오스 지성소라 이 말이죠. 생명이 그 안에서 흘러납친다 이 소리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가졌을 때 원수를 이기고 생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 안 채우고 한 30분 길면 40분 정도 하고 끝낼 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제가 몇 구절 봤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알고 믿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지만 알고 믿냐 이 말이요. 모르고 믿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고 믿으면 아까도 낮에 설교했죠. 어떤 사람은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이보다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보면 이거 해라고 하면 그런 얘기는 했어야 되죠. 이 사람은 평생 발전이 없어요. 했어야 되죠. 한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아, 이걸 했으면 이걸 물어보구나. 그럼 탁탁탁탁 준비 딱 해가지고서 하면 그 사람은 한 번에 다른 사람은 3번, 4번, 5번 갔다 와서 일을 끌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가서 물건값 알아보았어요. 사장님 몇 메타 물건값이 얼마랍니다. 그거 바닥 얼마 판대. 아 그거 말았어 아시잖아요. 가봐. 그러면 또 가서 그건 얼마랍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른 사람 월급이나 뭐 달받으면 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하냐. 너 잠깐 기다려봐. 그거 비서 오라고 그래. 가서 어디 가서 똑같은 데 시키는 거야. 똑같은 데를 가서 알아갖고 와. 딱 가서 예 메다당 얼마씩인데 얼마가 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던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더 이익입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그때 이 사람이 볼 때 뭐냐? 아니 똑같이 갔는데 똑같은 집 벌면 똑같이 틀리단 말이야. 아 이래서 이 사람은 한 번 갔을 때 2번, 3번 내 입에서 안 나오고 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는 거지. 너한테는 그래서 그만한 얼굴밖에 안 주는 거야.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장이 어떤 거래처하고 이제 약속을 해야 돼. 약속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비서한테 시켰단 말이죠. 가서 어디 거래처 박사장하고 어디 만나기 좀 해봐. 그러면 딱 전화한단 말이에요. 사장님 저기 언제 시간 돼요? 예, 그날 몇 시쯤 이렇게 시간 된답니다. 그래?
그걸 끝났어. 어떻게 되는데? 아, 그거 안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다음에, 또 때, 저기, 사장님, 자제분도 계신데, 가족 모임으로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딱 해놓고, 예, 몇 시에 가서 이렇게 하면, 사장님 몇 시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를 사장님이 더 인정하겠냐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해야 할 얘기를 미리 딱딱딱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쓰지 일일이 이해 경고만 그대로 따박따박 앵무새 들어온 사람한테 누가 돈 주겠어? 안 쓰지. 바쁜 시대인데 그만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을 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걸 알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항상 어디든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한다고. 근데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거죠. 그 사람에게는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돼. 몇 년 했으면 뭐 할까요? 없는데 할 방법 시켜주는 것만 하는데 그냥 너무 센스가 있어도 좀 문제가 있죠. 저희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자녀 중에 나 닮은 사람이 없더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격은 닮았을지 몰라도 물론 다 시켜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예를 들어 여름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고 볼 수 있게 한번 해봐라. 딱 그러면 강대상부터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눈을 딱 보는 거. 딱 팔에 만들어 딱 우리 목사님이 딱 와서 뭐. 야, 이건 성도들이 딱 나갈 때 눈, 들어갈 때 눈, 옆에 있을 때 그렇죠. 무슨 행사를 하는지를 정확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할 사람들 다 불러내가 앉아. 내가 도와먹으래. 그럼 그들이 다 하세요. 날새고 뭐 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할 거 없이 자기들이 받은 지분을 다 한다 이 말이죠. 쫙 붙여. 글이 몇 개다. 쫙 깨우죠. 그럼 목사님 보고 이제 가서 깨우죠.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일어나셔야겠습니다. 다 했어 벌써? 벌써 알고 계셔. 예. 그래서 저 말씀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순간에 다 바꿉니다. 딱 그럼 목사님 바뀌면 끝났으면 딱 그 자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목사님 항상 그랬거든요.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직장 갔을 때 밥을 다 밥값을 목사님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편안한 거 써먹는 게 써먹으면 목사님은 나만 써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가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목사님이 얘기하면 준비되어 있어. 무슨 일을 하다가도 시험 공부하다가도 애병이 치고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문제라는 거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실 줄 안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길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서 만들어질 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심판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 길을 도와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을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방에 거기다 제가 이번에 썼어요. 구약 창세기 1장 딱딱 내용 제가 느낀 대로 쓰고 시작 마태복음 1장 시몬 보여주시라고 그 읽고 그렇게 딱 쓰고요. 잠언서 1장 딱 읽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라 이거 말이죠. 거기다가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퀴트를 올리고 뭐안 됐었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퀴트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저 빼놓고는. 싫다 이거죠. 네가 시키는 게 억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역이 깊이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말씀 준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영적인 신앙생활. 오늘은 다른 것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신 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길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일을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알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자는 얘기는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할 때 나중에 다음 주도 이렇게 꾸준히 연기를 할 건데 이것을 여러분이 몇 번 듣고 확실하게 담아 있어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몸과 혼과 영을 분리해서도 그 기능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기능을 죽이라고 한 거구나, 이 기능을 살리라는구나, 이렇게 할 때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평생 육신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가 원수라고 미가서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말하고 있고, 자기 식구가 원수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영적 신앙생활 때 진정으로 치명적인 원수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에, 로마서 8장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자니까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모르니까 육신의 것을 챙기는 겁니다. 여기는 영적인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잘 듣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주일 오후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올릴 때 이번에는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내가 올려놓을게요. 그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출간할 테니까,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빡빡하게 맞춰서면 좀 여러분에게 그럴 것 같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신앙생활관 아버지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잠시 아버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인지 알았사오니 배웠사오니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고 아버지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와서 영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